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두려움이 아닌 도전으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이 아닌 도전으로.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제가 보니까 해병대 다녀오신 분들은 한 번씩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렇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상황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황이요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엇이든지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고 뭘 어디에 마음 두기가 사실 쉽지 않은 마음의 고갈이 일어나는 시대, 어떤 물질의 고갈이 일어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문구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데요. 피할 수 없으면 뭐하라? 즐겨라.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이라서 조금 요 문구를 우리의 어떤 믿음과 관련되어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도전하라. 짧게요. 피할 수 없으면 뭐하라? 도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상황, 어려운 상황이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피하려고 요리조리 애를 쓰고 머리를 굴려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금 마음을 고쳐 먹으시고 이렇게 도전하면 어떨까요? 피할 수 없으면 도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요 약간 이런 분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으쌰으쌰.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둘러봐도 어디 우리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은 잘 조성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그냥 힘들다 아이고 어렵네 이렇게 산다고 해도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조금 고쳐 먹자고요. 피할 수 없으면 뭐하라? 도전하라. 사실 이 마음은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예수님 당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될 이 복음서 이 당시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오늘 내용을 읽어보니 결코 가볍게 넘길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고요. 이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고 난리와 소문,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자연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보니까요 말씀에 기록된 이 부분 오늘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다름 아니라 지금 이 시대와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머나 두렵다. 세상 끝이 이날이라고 하니 이런 징조가 있으면 세상 끝이라고 하니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위축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걸음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처럼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도전하라. 왜냐하면 말씀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요 신약의 종말에 관해서 설명하는 몇 안 되는 아주 귀한 말씀 또 말씀장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24장에 보면 소제목이 뭐 파란색 글씨든 뭐 빨간색 글씨든 쓰여져 있는데 아마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제 성경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예언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장을 설명하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할 것이다.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전이 무너지니 이제는 영적인 어떤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종말이 오겠다. 마지막이겠다. 야,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겠죠. 여튼 궁극적으로는 세상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굉장히 새겨드려야 될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점검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고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다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바꾸어서 피할 수 없으면 도전하라. 기억하시겠죠? 피할 수 없으면 도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아닌 도전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두려움이 아닌 도전으로라고 잡았는데요. 살아가시면서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오면 혼란스럽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도의 삶으로 도전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도전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면서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굳건해지는 신앙 고백으로입니다. 무엇으로요? 신앙 고백으로. 굳건해지는 신앙 고백으로. 자, 여러분에게 조금 질문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 다 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조금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아멘을 조금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 이 굳건한 신앙 고백 안에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백성으로 이끕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굳건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나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란 무엇일까? 제가 성경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 또는 교회의 믿음을 공적으로 밝히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좀 기록해 놓으니까 조금 어려워서 저와 여러분의 아주 편한 언어로 제가 바꿔보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주님을 향한 신뢰로 100%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무엇일까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성도로서 살아가다가 또 어떨 때는 성도가 아닌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뭐 상황에 따라 또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 앞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가겠다라고 약속하니 그렇게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한번 저와 여러분의 눈을 한번 마주치실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정확하십니까? 조금 두려우십니까? 괜찮습니다. 항상 우리가 뭘 모르면 제가 드리는 답변이 있잖아요. 오늘 안 되면 1부 때 오늘은 좀 1부하고 지금 비교 경쟁이라서 오늘 조금 이렇게 처지는 것 같아요. 오늘 안 되면 내일하고 내일 안 되면 근데 유통기한은 있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 전까지는 이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마무리는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셨으면
그대로 살아가려고 부족하지만 애를 써서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요즘은 우리가 이 공적 고백의 의미가 약해져서 그 무게가 가벼워진 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무겁게 여기시고 진중하게 여기시고 또 여러분들의 고백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도 그 약속에서 신실하게 자기의 삶을 우리에게 다 던지시고 살아가고 계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은 같이 함께 고백하고 다시 다짐을 하지만 또 우리 삶으로 돌아가면 이 신앙 고백을 잘 하지 못하거나 신앙 고백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고백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니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왜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때로는 우리에게 효력이 없을까?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사람이 드러나는 문화에 대한 미혹 때문입니다. 굉장히 조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또 내가 드러나야 하고 여러 가지 지위와 위치 때문에 내가 조금 보여져야 하는 이 유혹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미혹을 뭐하라? 조심하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내가 나서고 싶거든요. 내가 드러나고 싶거든요.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거 아니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은 주의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경고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인데 여기서 사람의 미혹 이렇게 하면 표면적으로는 뭐 이단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사람이 드러나는 문화, 사람이 드러나는데 내는 욕심을 뭐하라? 조심하라. 근데 이게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이게 없으면 다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죠. 교회의 존폐가 이 문제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내가 드러나는 사람이 드러나는 문화는요. 우리 구원에 관한 생각을 변질되게 만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 많은 이단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 누구를 믿어라? 나, 교주를 믿어라. 사람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이 모든 신앙은 막 뒤죽박죽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름도 희한한 이단들도 많죠. 근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니까. 예언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밑바닥에 깔린 것은 사람이 드러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이름 문화죠. 자신이 좀 드러나 보이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이만큼의 능력이 있으니 좀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되지 않겠나?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왜냐하면 그는 거짓의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 인생을 포장하는 거죠. 이게 거짓이 처음에는 한두 번 시작됐던 나중에는 그냥 사실화되어 버린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을 뭐하라? 미혹을 조심하라. 성도가 그래도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귀한 또 존재인데 어떻게 미끄러질 수 있을까? 근데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여러분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삶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에요. 약간의 틈, 약간의 나의 어떤 공로가 들어가는 순간 여러 가지 밀려오는 유혹이 주님보다 더 나은 것이 세상에 있네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 안에 훅 이 틈 사이로 들어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여실히 무너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십시오. 과거에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어머나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속에서
단절되고 분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 모습들 많이 보시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조금 두렵죠. 저도 두렵습니다. 과연 저도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두려움이 아닌 무엇으로 도전하자는 거예요. 기왕 마지막은 이미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아이고 무서워, 나는 그것이 부담스러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두렵지만 뭐 하자? 도전하며 나가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이미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미 즐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오늘 여기 한 분만 지금 맞습니까? 했는데 저는 충분히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주일 여러분 예배 드리시죠? 제가 하나씩 친절하게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주일 예배 드리시죠? 신앙을 매주일 저와 함께 고백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중요한 시간입니다. 힘내어서 고백을 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 도전하라. 그럼 도전하면 되죠. 항상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하고 유통기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가 좋은 기회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자격이 되지 않아요. 자격은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 딸로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도 고백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도 읽으시고요. 큐티도 하시고 새벽기도를 통해 또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또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제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두려움이 아닌 도전으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온전히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됩니다. 결국엔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건 이미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입니다. 목사님 이 세 개요 다 못하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예,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경계는 하시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이 계셔서 예배를 즐기게 하시고 또 교회를 즐기게 하시고 함께 있는 구역을 즐기게 하시고 신앙생활, 신앙훈련 받는 걸 즐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두려움이 아닌 도전으로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굳건한 신앙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금 파이팅이 넘칩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5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지금 그때 샤워하고 옷을 입고 교회 나오니까 7시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몽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뜨거움으로 우리 오늘 같이 함께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 정말 눈물 흘릴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낙담하는 일도 많고 정말 힘을 내서 굳세게 견뎌야 되는데 힘이 없을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요 요거 하나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 붙잡고 살아갈 때 마지막 때 차가운 심판이 아니라 따뜻한 잔치가 내게 주어지는 선물로 또 다가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말세라고 그러죠. 여러분 언론을 봐도 너무 심각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귀한 도덕 가치관도 이제는 참 쓸모없을 정도로 버려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만 대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사람의 목표가 뭐냐면 사람답게 대접받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다.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제는 그게 삶의 목표가 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정도 좀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많이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 갈등도 일어나고 또 사랑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서 더더욱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배려하는 거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되면 더 심해질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온 세상에 펼쳐지는 전쟁, 그렇잖아요. 무엇이 없어서 그럴까요? 사랑과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여기 너희는 성도들이거든요.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이란 말 대신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되거든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랑 때문에, 우리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게 있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 없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사탄이 가장 활동하기 편한 장소가 어디냐? 사랑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이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지 사랑하는 것은 조금 별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로 생각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일로 여겼을까요? 아니면 무엇으로 여겼을까요? 우리 주님의, 물론 일이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 사명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그건 내 삶이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야.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고통과 회복의 모든 순간을 자신이 짊어져야 될, 당연히 짊어져야 될 삶이라고 여겼다고요. 여러분, 그 삶을 가지고 고스란히 누구에게 주었냐? 그가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가를 받으셨습니까? 대가 한번 받지 않으시고 자기 인생 삶을 통틀어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었는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돈을 내놓으라 소리는 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 사랑을 그래도 품고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삶과 삶이 만나는 일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차라리 일로 생각하는 게 낫겠다, 사랑을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건성으로라도 하고 막 땡 하면 되겠지만,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삶과 삶이 만나면 감정도 있고 이해도 있고 눈물도 있고 여러 가지 교감할 것들이 많으니까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이게 필요합니다. 정말 마지막 종말의 때 무엇이 필요하냐? 이 주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도 잊어버릴 수가 있고요, 우리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는 그 사랑을 완전히 잊게 된다면 우리는 왜 사는지 모르고 방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나누면서 살아가셨고, 우리 보고도 그 사랑을 깨닫고 너도 나누어라. 비로소 삶의 소망이 생기고, 사람들을 지탱하는 게 무엇이냐?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삶이 만나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삶이 만나는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테두리 안에 삶과 삶이 만나는 아름다운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더 사랑하고, 더 만나고, 더 배려하고, 더 섬기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사랑하시는 얼굴로 지그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지그시 쳐다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은은하게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네. 저는 이때가 제일 행복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어떨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1992년입니다. 미국에서 LA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어릴 때 봤었는데요. 당시 한인 상점 150여 곳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흑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사를 보니 한인타운이 대부분 쑥대밭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게가 정말 멀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게는 멀쩡한 것도 그렇지만
바깥에서 흑인들이 경계를 서고 보초를 서며 약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했다는 거죠. 흑인들과 주변 마을에서 그 가게 주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마, 엄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분의 성함이 홍정복 씨라는 분이셨습니다. 한국 교포신데요. 그는 LA에 여자분이죠. 그분은요, LA의 대표적 흑인 거주 지역 사우스 센트럴에서 작은 환전소 겸 식료품 가게를 운영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 사람 되게 소중히 여기고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히스패닉계든 여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든 차별 없이 잘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흑인들에게 친절과 도움을 많이 베풀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일화 중에 하나가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어서 기저귀도 필요하고 분유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놓았다가 다시 주워 담았다가 놓았다고 하는 이 흑인 소녀에게 이 홍정복 씨가 찾아가서 귀에다가 돈은 다음에 주세요라고 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맥주캔을 훔쳐 달아나는 청년의 뒤에 대고는 조심해서 넘어질까 조심해라. 도둑질을 하고 하는 그 청년에 대다가 넘어지지 말라고 조심해라라고 배려했던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대 청소년들이 우르르 가게 와서 물건도 훔치기도 해도 의심의 눈초리 한 번 없이 부드러운 미소로 또 대해주어서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마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또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없지만 여튼 그분은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 폭동 가운데 있어서 직접 나서서 가게와 홍시를 지켜주고 보호했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은혜를 받으니 자연적으로 삶과 삶으로서 대갚아 준 거죠. 1999년 안타깝게도 2월 3일 자신의 가게 앞에서 권총을 든 무장 강도 2명에게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향년 52세였다고 하는데 굉장히 젊잖아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는 인근 마을의 모든 흑인들이 다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고 평소 그가 베풀었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다녔는지 믿음을 가졌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벽들과 이해를 무너뜨리고 사랑으로 섬겨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해 주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랑은요 남습니다. 삶을 남기고요. 특별히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은요. 우리도 건강하게 하고 우리도 회복시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그 사랑의 불꽃이 타올라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나 먹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아야겠다. 물론 또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기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었듯이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을 견디게 하는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이 더 좀 넉넉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볼 때마다 마음 넉넉한 것 때문에 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다니까요. 오늘 저한테 좀 관심이 없으십니까?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삶과 삶이 만나는 그 사랑의 매력 때문에 다니고 있다고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 무너지기도 하고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 남는 것은 흔적이 남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사랑,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시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따뜻하고 넉넉한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세일까? 마지막은 오직 복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이렇게 되는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으로 다스리십니다. 이거 진짜 가슴에 새겨야 될 일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시는 복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이 부분을, 이 구절을요 좀 나눠볼게요. 이 천국 복음 모든 민족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탁탁탁탁 구분을 한번 지어봤거든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뭐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죠. 대부분 이렇게 조합을 하실 것 같아요. 천국 복음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끝이 오는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남았을까요? 이 의도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하지만 그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 끝은요, 이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굳이 아주 부족하지만 그래도 마음 먹고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그래도 힘써서 전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제일 중요한 단어 같아요. 저는 천국 복음을 다른 말로 구원으로 향하는 복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아는 일에만 멈춘다면 반쪽짜리 성도예요. 알고 난 다음에 소화시켜서 나눔에 사는 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복음은요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뭐 좀 속된 말로 막 설치고 싶어서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달되고 싶어,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복음의 어떤 확장성을 막는 정말 독한 인간으로밖에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되죠?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내년이죠. 계속 헷갈립니다. 12월 달이 되니까 창원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3공부 시리즈는 이제 주일날 하지 아니하고 평일날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요 복음전도 훈련을 꼭 넣어놔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먼저 그 훈련을 받고 계신데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하죠. 복음 제시를 하고 원문을 읽고 그걸 가지고 같이 전도도 해보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걸음씩 떼고 있어요. 장로님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요 어딜 가든 그 안에 복음 딱 15분 복음 제시할 수 있는 성도로 제가 다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이 정리가 안 돼서 말할 수 없다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래서 딱 만나자마자 여기 앉아 보십시오. 잠시 시간이 계십니까?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생이 마감된다면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 큰 자산 아닐까요? 여러분 소유는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무기를 가지는 소유는 이거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오면 세상에 끝이 온다에 너무 궁금하고 마음을 많이 담아요. 저도 어릴 때 복음이 동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도착하면은 세상에 종말이 오린다라고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전해졌습니까? 안 전해졌습니까? 다 전해졌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인터넷 때문에 더 많이 전해졌죠.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것들이 도달하지 못해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여러 종족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그리고 선교학자들이 판단하기를 이미 이 세상의 복음은 거의 다 전해졌다. 종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에 복음이 전파되면 종말이 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 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신학에서도 조금 문제시하고 있는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14절을 보실까요? 복음이 뜨겁게 전해지며 왕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재림이 임한다니까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살짝의 힌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재림은 온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잖아요. 마지막이 되면 두렵습니까? 두려울 수도 있죠.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온전히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택하신 그 놀라운 비밀,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로 변해 있습니다. 믿으실까요?
이게 그래서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란 대지와 앞에서 우리 굳건한 신앙 고백, 주의 사랑 다 연결이 되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복음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잘하면 되고 나는 뭐 그냥 교회 일이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너무 귀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복음은요, 너의 삶의 일부다. 일이 아니고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 청년들,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영혼을 두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이거는 완전히 삶의 질이 틀려집니다.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복음으로 이겨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자녀들, 잘 모르는 애들 와가지고 지나가면은 복음도 전하고, 누가 어디 병원에 복음 좀 전해주세요. 저도 몇 번 가서 거절당하죠. 기분 안 좋죠. 저도 정말 정성스럽게 정했는데 싫어요. 저는 안 믿어요. 낙담이 되죠. 근데 세상에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를 괴롭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지만 저는 뭐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귀한 사역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각 시대마다 교회 트렌드가 있었어요. 교회 사역의 트렌드가 있었는데 70년대, 90년대는 부흥이었습니다. 90년대 말까지도 부흥이었다가 2000년대에 와서 예배와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지금은요, 회복이라는 제목 아래 다시 모든 교회들이 기초, 즉 복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요, 저는 제가 교회가 머리 써가지고 사람이 머리 써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 살아남는가? 복음에 합당한 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붙들고 살아가시고 복음을 나누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뭘까요? 두려움이 아닌 도전으로. 우리 도전 3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죠. 굳건해지는 신앙 고백. 두 번째는요, 오직 주의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3번째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딱 한번 이렇게 쥐어 보실까요? 오직 복음으로. 예. 그래서 많이 배우시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두렵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목사지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조금 지나고 보니까 쓸데없는 생각이더라고요. 계속 우리는 뭔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성도 누구라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좀 믿고 나가자고요. 의지하고 나가자고요. 괜찮습니다. 나의 부족함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귀한 창원교회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이 그냥 쫙 스쳐지나. 정말 이 찬양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아무도 모를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울면서 다녔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이래서 울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하고 만났다는 것도 이게 저는 보통 인연 세상 사람들만 인연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 정해진 그 법에 따라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의무가 있고요. 여러분은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복음 가운데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이 찬양 하시면서 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깊은 감사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